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고난 내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기도회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는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의 받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시며 오늘 주님을 찾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는 주의 공동체가 주님을 닮은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자리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변화받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의 이름만 찬송할 뿐이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강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2010년 MBC를 통해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되게 독특하게도 콜의 아일라입니다. 도대체 이 콜의 아일라가 무슨 뜻이냐 해서 봤더니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이 한국 출신의 고아 소녀를 입양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아일라였다. 그래서 그 소녀를 찾는 다큐멘터리다 해서 콜의 아일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이 땅을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을 위해서 그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해준 많은 훌륭한 청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는 형제의 국가 터키의 청년 슐레이만 씨를 조명합니다. 참 많은 터키의 청년들이 진짜 먼 조상이 우리와 피가 섞였다. 우리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만 듣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파병 숫자를 보내는 나라가 터키라고 합니다. 참 많은 터키의 청년들이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데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한반도 땅을 밟았고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슐레이만 씨도 똑같이 한반도 땅에 참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만으로 남의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헌신하신 많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특별하고 모두가 다 감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슐레이만 씨의 이야기가 특별히 더 뭉클한 이유는 이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철수할 때 한국인 소녀를 마음으로 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그대로 터키에 데려갔으면 다큐멘터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못 됐습니다. 못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슐레이만 씨가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MBC가 그분에게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60년이 넘게 아일라 잠깐 만났던 그 내 딸, 내가 마음으로 낳은 내 양딸 아일라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 춘천 MBC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 또 눈물 나가지고 저는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이가 북한에서 철수할 때에 부모를 잃고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이 슐레이만 씨는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부대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아일라라는 이름, 이 아일라라는 뜻이 달빛 아래서 데려왔다 해서 터키어로 달이란 뜻의 아일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심지어 이제 법률상으로 너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몰래 화물 상자에다가 숨겨서 내려가려고 할 정도로 이 아일라라는 아이를 되게 사랑했는데 못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한이 되고 또 이제 부인인 슐레이만 씨의 부인도 그거를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가 내외가 열심히 60년 동안 도와서 한국에다가 계속 소식을 보낸 겁니다. 아일라 찾아주세요. 내 딸 아일라 찾아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일라로 살고 있던 이 김은자 씨도 6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상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내 아버지 슐레이만 씨 찾아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국에 2010년 MBC와 만나게 되면서 김은자 씨와 슐레이만 씨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의 만남은 다행히도 2017년 슐레이만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은자 씨의 평생 소원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버지 슐레이만 씨에게 아일라라고 불려보는 것, 이것이 소원일 정도로 6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짧은 기억, 한국전쟁의 그 짧은 기억 동안에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나를 보호해준 내 아버지, 나를 마음으로 낳아준 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60년 동안 소원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오다가 드디어 아버지와 성장 과정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는 데까지는 같이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두 부녀의 사랑은 이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아일라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의 만남이 60년의 세월을 초월해가지고 서로가 부녀가 서로를 못 잊어가지고 내 딸, 내 아버지 찾아주세요. 이렇게까지 6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너무 잔인한 뉴스들이 많아요. 내가 친딸이라도 친아들이라도 내게 이득이 안 되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버려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뉴스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어느 순간 지금 세상의 잔인한 뉴스들에 너무 쉽게 나를 적응시켜 버렸구나. 이게 당연한 건데 저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닌 게 돼버린.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어버린 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 저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성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리고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명함 정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실레이만 씨와 김문자 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무사히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도해서 여기서 바울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선교가 매우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바울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로 인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위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까지 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정도로 바울의 복음 전도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 3주 동안이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른 것은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비용을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받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를 훈련시키고 이 과정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가 잘 돼도 너무 잘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귀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막 몰려가고 이거를 참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찾기 위해서 급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음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막 불량배들을 모아서 야손의 집에 급습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대신 야손이랑 데살로니가 교인들 몇 명을 같이 잡아간 겁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도와주는 몇몇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선교에 성공하는데 문제는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간다 그래서 아테네,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아덴 지방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방에 피신해 있으면서 못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탄이 나를 막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왜 이래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형제들이 알고 있었어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잡혀갔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좀 몸을 좀 피신했다. 그러고서는 다른 지역까지 쫓겨갔다. 이 사실을 아름아름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을 제대로 전한 기간은 3주였다고 했습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지도자도 없이 정말 물가에 어린 아들 내놓는 것처럼 그냥 방치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교회가 세워진 기간도 짧았고 성도들이 바울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도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가득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고아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으로 번역된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르파니스 텐테스, 어려운 발음인데 잘 읽었습니다. 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바로 고아로 만들다라는 단어의 이제 수동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남겨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고아가 된 것 같이 여겨지는, 진짜 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신세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걱정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쫓겨간 와중에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로만 걱정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편지만 보낸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보냈고 또 심지어 자기가 직접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단의 방해, 유대인들의 방해는 너무나 집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리고 여러모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적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의 폭력을 피해서 잠시 베레아로 피한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네를 두고 도망한 것은 너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도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봐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봐라.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 봐라. 바울이 너네에게 전한 것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진정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단까지 당도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몸은 피해 있지만 마음은 너네한테 가 있다, 내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한 디모데는 바울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믿음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다시 방문해줬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에 매우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요, 바울은 자기 아들과도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마음으로 내 영적 자녀로 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나의 자랑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자기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너희를 예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보십시오, 내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이나 절절하게 사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안 되면 내 제자라도 보내겠다, 디모데라도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야 진짜 살겠다, 너네가 그렇게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유대인들에게 매 맞고 쫓겨다니고 잡혀갑히고 불량배들이 쫓겨와가지고서 내가 아테네까지 도망온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가 너네 때문에 내가 살겠다, 내가 너네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을 면류관으로 여기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리더는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랑으로 여기고, 자녀가 굳게 서면 자랑으로 여기고, 자녀가 모자라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궁리하고 내 모든 최선을 다하는, 내 모든 사랑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너희를 때문에 이제 살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잠깐 양녀로 살아가던 그 한국인 꼬마 아일라를 못 잊어서 60년을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고 힘썼던 참전용사 슐레이만 씨가 그렇게 아일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도 같은 사랑, 영적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쳐 가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전에 내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을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와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제자로서 그를 닮은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도 바울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혼 총각의 입장으로서 이제 이미 한 자녀의 부모님들이시고 훌륭하게 이미 사랑으로 양육을 실천하고 계신 성도님들 앞에서 뭐 부모는 이래야 된다, 뭐 가정은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부모 속을 싹 껴버려버리고 사랑을 듬뿍 받아본 자녀, 프로 자녀의 입장으로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식이 우선이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니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자.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자라고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2장 3장 말씀에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버지로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예비 신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맡았는데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경험이 없는 저도 겪어봤는데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역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대체 왜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될까? 의문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생각하면서 버틴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품은 이 한 영혼, 내가 품은 이 백옷동산 교회, 내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속히 다시 오시겠다, 속히 다시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오순절 강림하사 그 이후로부터 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 자녀 삼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노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게도 그런 사랑 주십시오. 내게도 그런 사랑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능히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로 인해 즐거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전진하기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요, 새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며 힘써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성도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백옷동산교회를 바라보니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역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여,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은혜 안에 서로 위로와 격려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 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살리라. 내가 이제 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여, 우리가 주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 성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오동산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백오동산교회로 인하여서 살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도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면류관으로 여기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며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목돈 공동체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14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먼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고3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수험의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다은이, 민석이, 은혜, 슬겸이, 시은이, 진홍이, 우림이, 형준이, 주연이, 수진이, 예지, 소은이, 민서, 동훈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허락하사 수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탁월함 주시옵고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명철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자비가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애국과도 같은 세상이 우리 아이들 14명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 사랑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닮아갈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나음을 주님 우리 아이들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주시고 복주시사 번성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사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입시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짧고 보잘것없는 이득을 위해 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주셔서 아버지, 그 라반이 야곱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인정하였던 것처럼 주여,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구나, 너희가 복이구나,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깨달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14명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의 두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에 복을 주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